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둘째 주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5장 11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역하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여 서로 믿음의 반석을 위에 세우기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어, 덕을 세우다는 3618번입니다. 3618번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은 덕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의 반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그 믿음의 반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말씀의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시고 그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화목하다. 화목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다는 것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거동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의 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질서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마음이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들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인내하며 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들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번역한 말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걸 의역하고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마음의 상태가 무질서한 자들, 마음의 상태가 무질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에게든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선.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고 그리스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반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내 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악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악한 행위를 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누구를 따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 땅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매일매일 기뻐하라고 신나게 삶이 힘들어도 내가 그래 기뻐하라 했으니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너희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 큰 기쁨, 천국의 기쁨,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그건 20점짜리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내가 매일매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예전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삶,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껍질만 보지 마시고 수박의 안까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넘쳐 흐르지만 거기에는 비진리의 말씀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연구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작업은 성도들이 또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과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원어적인 것도 살펴보고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게, 그 목사가 전한 게 말씀이 맞는가 연구하는 게,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주께 하듯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통하여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그 말씀과 말씀이 내가 말씀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거나 점쟁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목사가 참된 진리의 목사가 그 참 전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보내는 그런 귀머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는 매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어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청소가 되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밀려나는 것은 죄가 떠납니다. 악이 떠납니다.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악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들을 죽이고 태우고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호흡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의 어떤 종류의 모습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그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 심판의 그날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문안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줌으로써 형제들이 더욱더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간구하며 내 안에 간직함으로써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존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